이 히브리서 강해가 네 번째입니다. 6월부터 7월 이달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말할 때 성도가 뭐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에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과 있어서요, 모여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이걸 성도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또 나옵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세례받고 안수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성도, 그러면서 이 완전한 대로 나가라. 원래 히브리서 책 자체가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과거에 묶어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라, 그런 의미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 자주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뭐라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장 전체적으로 볼 필요 없고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월이 가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마치 이제 태어나서 1년, 2년 가면 젖을 먹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러면은 자라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어쩐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일, 성도로서 삶이 아니라 지 생각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지 죄 지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쩐다고요? 그걸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7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기독교의 전도의 항목도 됩니다. 그러한 계속적으로 죽음, 계속적으로 이런 기초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정말 믿음에 서는 성도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현재 만족하지 말고 현재 안정된다 그러지 말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행실이 아니고 복음을 향해서 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그런데 오늘 어때요? 성장이 됩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가끔 기도하면서 그래요. 기도하신 분들이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아직 어리지. 100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근데요. 근데 그러면 겨자씨 교회 같은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크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 거기도 그러더라고. 다 부족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것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는 다릅니다. 교회가 크면 우리도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신앙이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교훈에 다시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그럼 나가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이 찬송 저는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 1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구원에 날 받아주소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지에 이에 돌아가신 날 받아주셔서.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참 부족해요. 또 낙심해요. 그럼 목사님은 나도 기도할 때 그런다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참 미출이고 우리 성도들은 못났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난 이렇게 믿음이 큽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어쩔 때는 내가요 목사긴 해도요 이거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위대한 것 같고요 믿음 더 있는 것 같은 나는 얼마나 형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과거의 행실을 다시 닦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아주 힘을 쓰기자고 우리가 중요한 말합니다.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조심해서 듣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우면은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잘 되면 어쩐다고요? 이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람들 뭐라냐면은 잘 되면 누구 덕? 사람들이 잘 되면 누구 덕? 내 덕, 내 덕. 못 되면 누구 덕? 조상 탓. 그런데 보통 사람 잘 되면 누구 탓? 내 덕이에요, 내 덕. 못 되면 누구 덕이라고요?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그게 사람입니다. 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요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은
저 사람 무너진 거 보면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사람 맞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말 안 같죠? 우리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이 와요.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할렐루야!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많이 없어요. 그저 절망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나 신앙, 오늘부터 나 교회 방학이요. 끝! 졸업이, 나 교회 안 가! 꼭 어려움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성도들이 꼭 그 입에 붙은 말이, 어려움 나 교회 안 가.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나 방학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앉아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받은 은혜로 충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된다?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사 받습니다. 방언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빛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성도가 뭐예요? 한 번 빛을 받은 자고요, 그럼 그 빛에 굴복해서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야 돼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말했잖아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어쩐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 받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 떨어졌어도 가짜로 자꾸 이성적으로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도 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그가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쫓아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행해도 그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내 양은 결코 쫓지 않냐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큰일 났어요. 성경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진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타락한 사람은 뭐냐? 외형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똑같은 성도라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도는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은 들여서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이 알곡과 쭉정이 예수님이 어디서 말했느냐? 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알곡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쭉정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합니다.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신 나라를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주의를 생명처럼 여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구원이 아닙니다. 직분이 구원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흉내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연기자처럼. 연기자들이요, 텔레 보면요, 어떤 사람 연기 탁 텔레 보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자는 가짜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 성도도 가짜가 있는데 속아 넘어가. 진짜인 줄 알고. 근데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타락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외형적 가짜 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은혜 받은 것 같고 일시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자, 한번 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은 거꾸로입니다.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줍니다. 이 땅이 이제 그 땅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는 성도를 말이에요. 채소는 뭡니까? 성도가 어떻게 일하느냐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는데, 비를 통해서 우리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잘 관리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어쩝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 은사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마지막에 오라니까 다시 타락한 자들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나오면서 땅이 그 주위에 그랬는데 성경 원문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갈이라고 하는 원문 단어를 썼습니다. 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영어로 why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비를 내려줬는데
역시 진짜 성도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가짜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집사님, 장로님.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도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임직했잖아요.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정도면 앞으로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할 때 적어놓지 말고 하시오. 그러니까 탁 거기서 하는 말이, 목사님, 광주중학교 장로도 다 적어서 한답시다 그러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달랑 나선 것이 내가 충격받았어요. 너네가 할 게 그래야지. 목사님, 광주중학교 장로들도 다, 전사님 그런가요? 광주중학교 장로 다 기도시키면 보고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광주중학교 장로도 다 적어서 한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팠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달랑 나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러가는 성도는 언제나 겸손과 순종과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는 오니까 톡톡 튀어요. 튀어나갔잖아요. 결국에 튀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도가 뭐냐 그러면은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성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를 통해서 뭐라고요? 은사 주었고 성령의 감화 주었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는 이 비, 열매. 우리는 이 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쁘시는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충성하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어쩝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려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다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결승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은 시작도 중요해요. 믿음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 믿음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처음 온 사람이 주일날 계속 지키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믿음은요 전도한 사람은요 주일 자꾸 빠지면 빠져야 되는 줄 알고 빠져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승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승점도. 마치 신앙은요 등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산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요. 신앙이 바로 천국까지 가는 것이 등산과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올라갔다 성곽 같으면 또 추락하는 것이 있고요. 그때 우리 성도는 뭡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요,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육해서 한 30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학에서 했는데 그때 돈으로 10억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회계집사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살맛이 안 나, 좀 말이 좀 이상해, 살맛이 안 난 거예요. 예배는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밤 주일 밤 새벽에 부목삼 다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알세라. 심지어 목사님이 한 10개월 동안 새벽기도 거의 안 나와버려요. 그냥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인들이 위대해요. 그렇게 했지만 누가 한 사람도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 잘 보고 그 회계 그 사람한테 맡겼습니까? 따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중진스럽고 그래요. 중진스러운 목사님, 힘냅시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겨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 들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위대하지만 성도들이 더 위대하구나. 성도들이 더 위대하구나. 목사님이 다시 힘을 낼 때까지 성도들 아무 사람도 한 사람도 따지거나 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목사님 그동안에 개척했는데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오죽가 있습니까? 참아줍시다. 기다립시다. 목사님이 1년 만에 마음 추스른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큰 교회 지어서 지금 있습니다. 큰 교회 지금 다시 개척, 아니 다시 이제 지금 많이 큰 교회 지어가지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번연 천류역정 썼습니다. 어디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천류역. 이 존 번연이 억울하게 감옥살 얼마나 생각하면은요 부하가 나고 오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번연은 콕 참고 천국 가는 길이 험했다. 험해도 믿음을 참아야 된다. 믿음을 이겨야 된다. 글을 쓴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파스텔 우유는요, 파스텔한 사람이 우유를 개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반신불수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유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게 파스텔 우유입니다. 위대한 일은 돈만 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기가 왔습니까? 정말 힘든 것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